오늘은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사는 한 병 나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통나무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라.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점차 회의에 빠졌어요. 아무리 바위를 밀어도 바위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바위를 이렇게 밀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안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희망을 품고 이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전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래서 가서 거울을 보니까 이제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다 보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굉장히 몸이 튼튼한 몸으로 근육이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바위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누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한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신화의 인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역사의 한 인물이나 한 종교의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우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초가 영원전부터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과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성은 뭐냐면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할 때 인성은 예수님이 주무셨더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서 우셨더라. 이것은 똑같은 우리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리온 펠피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에 관해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천사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의 권세나 통치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움직여서 사람이나 물건을 이제 이동시키는 통신수단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줬는데 너는 네 맘대로 인생을 살다가 네 즐거운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 저녁까지 2번 집회를 해줬어요. 세미나. 근데 제주도 오라고 해서 갔다가 왔는데요. 근데 낮에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 교회는 관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다녀본 데라서 그냥 호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제주도 가면 여행 가본 분 알잖아요. 그 배양삼 인삼 재배하는 데 가서 한번 가서 또 사라고 하고 거기 들리는 코스가 또 어디 가냐면 말 밟고 뼈가 좋다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그게 또 들리고 그럽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보따리씩 들고 나옵니다. 거기만 갔다 하면 걸려들으면.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요 그 사도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몇 번 먹다가 이렇게 다 써서 곰팡이는데 우리도요 그거 사가지고 아직 안 먹고 이제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비싼 돈 줘서. 그러니까 그날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화초에다 주면 좋아요. 썩은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보니까 마지막 날은 이제 어차피 아침에 체크아웃하고 자동차를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공항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 할 수 없이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한옥집을 간다고 갔어요. 옛날 와본 집이야. 이렇게 막대가 3개 있으면 뭐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뭐 1개가 되면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이렇게 몇 가운데 이렇게 들리더니 딱 보니까 거기가 밟고 파는 집이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나와서 한참 차 속에 있었어요. 근데 또 들고 나와요.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그 왜 들고 나오냐 물었더니 거기 들어가면 안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 것처럼 또 설명하니까 조금 전에는 안 먹어서 버린다더니 또 사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약한데 제가 무슨 교훈을 얻었냐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넘으면 못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응? 젊음도 유효기간이 있고 이제 나이 먹어서 요양원에 누워서 못 움직이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생명만 유효기간이지 활동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유효기간 때 힘써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유효기간이 지나서 오래돼 버리면 그거 다 버려버려 화초에다 주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마다 오 주님 나는 주님으로 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아하고 명예와 돈과 세상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물질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듣는 것은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항상 갈증을 일으켜줍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아래에 충만해 계시면 세상 것은 나의 삶 속에 귀중하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8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참된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노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30대 초반에 이제 노예에 들어갔는데 그때 60세 되신 목사님은 거의 다 이 세상에 안 계셔요. 한 20년 30년 지나가 보니까 근데 보면 이게 꼭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 순으로 다 갑니다. 정말 건장해 봤던 분들도 그 인생의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잠깐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효기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값비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우리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본거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나는 죄가 있어서 나는 이러한 잘못 저러한 잘못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와라, 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삶,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내 내면이 변화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사탄 마귀는 나의 삶을,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해 버립니다. 나를 빼앗아가 버리고 때로는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보면요, 예수님을 1대, 2대, 3대, 4대 믿는 가정들 보면 행복합니다. 평탄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끼리도 화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절에 갈까, 마음의 뜻을 갈까, 무슬림을 갈까, 교회 나가야 되지, 예수 믿자,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줬는지, 히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뺀들대는 것뿐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서머나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순교도 했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다 직장 박탈당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서머나교회에게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주님이 볼 때는 외형적인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산 높은 데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천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 있고 숙박업이 있고 그 많은 관광자들이 찾아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교인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 지갑이 부듯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진실로 우리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유한 삶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큰 재산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선교로 다니면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선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상은 저렇게 부자로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그저께 막 땅이 자동차로 400m, 300m, 이 길이가 400m, 300m 땅이 나왔대요. 그 나보고 샀으면 좋겠대. 그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서 얼마냐? 그래서 내가 잘못 계산해가 6천만 원이냐 그랬더니 6억 정도 된대. 그래서 아직은 그 돈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꼭 필요한데 꼭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자기 보고 감사하다고 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부자로 봐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그 캄보디아에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장로님 땅 사준다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그냥 말 많으면 돈이 나오는 공장인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가진 것 같지만 메마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뭐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못 간 경우가 최근에 있지만 거기 가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장례할 때도 이제 임종할 때 가서 발인 예배도 드려주고 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몸이 산란해져요. 차요. 금방 생명이 금방 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려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임종시에 맞이하니까 이분은 영혼은 주님 나라 갔구나. 이제 육신의 집은 땅에다 남겨두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갔구나.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경우도 제가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집 내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천국에 안 갔단 말이에요. 육체는 남겨두고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이제 오히려 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인생 주류에서 살면 천년 만년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젊음 주셨을 때에 주류에서 살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다리가 상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8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가시아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믿음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여기 와가지고 9시부터 주일 예배로 해서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반주기를 틀어놓고 쭉 따라서 한 30분 같이 찬양했어요. 어떤 찬송가를 잘 안 부르는 찬송송 모르는 찬송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부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거하고 가사 하나를 깊이 생각해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라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라는 지식이 없으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지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속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주일날 교회 오라고 말하면 예 그러고 안 나와요.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야 돼.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가 대학 교수면서 나는 연봉이 1억 2천이야. 그러면서 은퇴하면은 한 달에 350, 400만 원 연금 받아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랬는데 은퇴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65세 은퇴하는데 63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을 입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에 새 나라와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란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시대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자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12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과거에 내가 한 것은 다 뒤로 두고 앞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이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 보면요, 수업 시간에 출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 요즘은 보통 50분의 수업 1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 80, 2000년도 초반까지는 50분 수업을 2시간 했어요. 2학점. 그리고 50분짜리 하나 하면 선택 가보면 1학점.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거의 3학점. 세 과목 3학점. 50분짜리 3시간 수업을 처음에는 학생들이 지루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적응해서 과목을 줄여서 심화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한 번씩 쉽니다. 공부에 침이 없는 학생들은 우리 10분만 쉽시다. 그러면
똑같은 10분인데 다른 사람은 10분인데 걔는 20분도 10분, 30분도 10분, 40분도 10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교수님들은 딱 볼펜에다 체크해 놉니다. 딱 저 학생은 쉬는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수업에 열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채점을 먹일 때 이 학생은 절대 B면 플러스가 안 가고 B, A는 플러스가 안 가고 A, C면 플러스 이 좀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위를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권위, 지금으로 하면 직분을 자랑해요. 직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한 것이 아니오 새로 가신 것이니 내가 이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니. 여기서 권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사도를요. 사도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세상 직업이 아니고 세상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라라고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자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나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 지금 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안 쏘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안 쏘면 하면 다 낫는다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쉽지 않은 마음으로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 이 모습이 족한 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질병까지도 없고 바울의 질병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하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육체에 가시인데 질병이 있어요.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병도 못 고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재정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면은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고 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질병을 줬을까? 질병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당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내가 때로는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질병 때문에 힘들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뜻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것보다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수고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고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뻔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학벌을 자랑한다든지 좋은 직장을 자랑한다든지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든지 명예를 자랑하든지 이런 걸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분,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는 자체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14절이니까 우리는 계속 경주자처럼 목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외국 가다 보면 비자를 딱 찍어줘요.
어느 동안만 체류하고 당신은 나가시오. 이 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많이 씨를 뿌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되겠어. 보라 속효리 내가 줄 상이 되겠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시고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유효기간에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하셨을 때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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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위에서 부른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서 예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4장